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느님을 믿나, 믿음을 믿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을 믿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믿음, 즉 천국, 지옥, 구원, 심판의 이분법적 교리를 입술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한 것을 믿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3층 세계관의 기독교 교회는 타락, 죄, 회개, 구원이라는 일련의 논리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이라는 공식을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신성과 십자가의 구원론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죽은 후 천국에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가 만든 믿음은 구원이라는 공식을 수동적으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란 역사적 예수가 산 것처럼 하느님의 의미를 살아내는 것, 즉 조건 없이 사심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단지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보호와 축복과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교회 기독교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상업적이고 교리적인 공식은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비즈니스는 극심한 불경기에 빠졌습니다. 재정적으로 허덕이고 문 닫는 교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인 자율성과 창조성과 가능성은 믿음 체계가 만든 교리적 공식 안에 감금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것과 교회가 만든 믿음을 믿는 것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3층 세계관의 믿음 체계가 만든 이분법적 믿음 없이도 또한 하느님 없이도 선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온 인류와 사회 전체를 위한 참 믿음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며 또한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을 죽음과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 체계에 순종하여 억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것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체계의 교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은 교회 기독교에서만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느님을 믿는 것, 즉 believing은 보상 심리를 떠나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공평하게 사심없이 사랑하는 것, 즉 beloving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또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체들을 존중하고 만물을 포용하는 하느님의 통합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율적인 희생적인 삶입니다. 불행하게도 죽음과 생존의 두려움에 빠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 체계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이분법적인 교리에 쇠뇌되어 믿음과 사랑은 동일한 의미라는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의 현대인들은 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하늘 위에 초자연적인 신, 하느님, 알라, 야훼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망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느님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현저히 다릅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개인적인 신앙과 삶은 물론 공동체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게 만듭니다. 원초적으로 하느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구원, 영생, 부활의 의미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오로지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현실적인 실제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순간의 영원함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체험과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중개인과 필수 조건들이 필요 없습니다. 역사적 이수에 따르면 구원은 지금 여기 현세의 문제이고 영생은 죽은 후 다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평범한 삶 속에서의 체험하는 것으로 감겼던 눈이 띄어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영생은 종교 넘어 이미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궁극적인 진리, 즉 하느님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하느님이란 각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는 실제입니다. 하느님은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항상 함께 있는 하느님을 인간이 느끼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공정한 분배의 정의와 평등과 평화인 하느님은 영원합니다. 다만 인간은 변함없는 하느님을 이분법적인 교리와 제도와 하늘 위에 감금시키고 자율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인 하느님의 형상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시대의 현대인들은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얻기 위해 종교의 믿음 체계가 만든 공식들과 필수 조건들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을 믿는다는 관념적인 고백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의미를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1세기 주류 과학계와 종교학계는 밝히기를 초자연적인 하느님은 우주와 인간이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느님은 3층 세계관의 고대인들이 하늘 위에 만들어 놓은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역사적 예수의 하느님은 공정한 분배의 정의이며 만인 평등이며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20만 년 전 인간의 자아의식이 먼저 있었고 하느님이란 말은 나중에 생겼는데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느끼고 깨달은 궁극적인 진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하느님이란 말은 4만 년에서 7만 년 전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식혁명으로부터 등장했습니다. 창조성과 자율성과 가능성을 본성으로 지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세계를 그리고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3층 세계관은 인간의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의미를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초자연적인 하느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믿는 유신론적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빅뱅 이전에
초자연적인 힘이 우주를 설계한 대로 창조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힘을 하느님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우주 진화 세계관을 인식하는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우주의 시작과 끝에 지적으로 설계한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없으며 또한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 해도 그것은 물리학적인 자연현상일 뿐이며 반드시 하느님으로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138억 년 전 빅뱅 이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우주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이외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안다거나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아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학자이며 신학자인 폴킹허는 천명하기를 이 우주에서 하느님은 내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은 후 내세와 지금 여기 현세에 대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 확실하게 알면 불안한 마음이 편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하늘 위에 만들어 놓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감과 두려움과 욕심은 끊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기도하지만 자연의 법칙이 깨어지는 기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수천만 분의 1이라는 대단히 희귀한 확률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기적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죽은 후 내세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다른 인간들과 자연과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어 보다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심없이 하느님을 믿으면 나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 이 세상이 온 인류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하느님을 믿으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믿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맑은 공기와 물을 공유하며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빈곤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 즉 릴리전이란 말의 어원은 관계, 즉 릴레이션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참 종교는 각 사람의 신비스러운 체험들이 통합되어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은 이분법적 내지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통합적인 관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각 사람은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성과 자율성과 가능성을 박탈당한 채 자신의 참나를 폄하시키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복사하며 살아가는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교회와 사회의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이성과 양심과 정직과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과 생명력과 용기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다원주의와 상호 복합 문화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성과 창조성과 가능성을 본성으로 지닌 이성적인 인간은 진리를 심층적으로 추구하는 머리와 사랑을 사심없이 실천하는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 소울이란 육체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통합된 온전한 참 나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가이며 저술가인 파머 파커는 천명하기를 소울, 영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용서에 굶주린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진리와 사랑을 통합할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소울, 참 인간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미건조하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라고 버트런트 러셀은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는 하느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존재론적인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오직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론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하느님을 믿는 것은 진리의 추구와 사랑의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과 내세의 천당에서의 보상을 꿈꾸는 사심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신뢰한다 또는 하느님을 살아낸다는 말이 더 솔직하고 현실적입니다. 믿는다는 말보다 신뢰한다 또는 살아낸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정의와 평화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고 생동적이며 가슴에 직접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